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아니, 길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짧은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정해진 일정한 시간을 사는 것 비교할 때 뭐가 더 소중할까요?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게 소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시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건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할 시간을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더 유익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시간을 준비하는 게 더 유익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냐, 뭐 약간 표정들이 다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네. 당연한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드리지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또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게 유익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갑자기 또 이제 답을 또 안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시간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시간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정말 우리가 쌓아야 할 보물, 어디에다가 이 보물을 쌓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는 그런 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또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잘 막고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잘 막으면 괜찮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땅에 보물을 쌓더라도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막으면 땅에 보물을 쌓아도 될까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게 뭐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을 때 정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간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데, 예전에 정말 유대인들은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가 보물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좀도 먹고 막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몰래 이제 정말 그걸 파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쌓아두었을 때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갈 만큼 그렇게 불완전한 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언제든지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건 어떤 도둑도 없고 어떤 해함도 없이 온전하게 지켜진다,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장소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더 좋을까요? 뭐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안전하게 잘 지켜지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보다 우리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쌓여 있어야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없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한 달 후에 이사를 가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집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에 이사 갈 집인데, 한 달 후에 이사 갈 집을 리모델링 다시 해서 막 새롭게 막 고치고 좋게 만들고 그러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새로 이사 갈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모를까? 이사 이제 가야 될 이 집, 낡은 집에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집인데 이 땅은, 근데 이 땅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이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늘의 집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또 여러분,
돼지 저금통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계좌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입금해 놓고 있는 게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은행 계좌에 보물을 입금해 놓고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에다 보물을 놓고 이거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안전하게 그냥 살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이 땅에 쌓여 있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에 다 그냥 놔두고 빈몸으로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뭘까요? 뭘 하늘에 쌓는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려면 먼저 하늘에서 보물이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보물을 뭐라고 할까요? 뭘 보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길도 금이고 집도 금이고 문은 뭐 무슨 보석으로 돼 있고 막 정금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냥 건물 짓는 건축 재료, 그냥 물건인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보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보물을 뭐라고 할까요? 뭘 보물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말하는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물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보물이다. 내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보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의 보물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우면 우리가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밝게 빛날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금이나 은을 품고 있으면 그럼 내 마음은 뭘 비추게 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뭘 비추게 돼요? 하나님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금이나 은이다. 금과 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동시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주인은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둘 중에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보물이 되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뭘 더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고 내가 더 의지하고 있고 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34절까지 다 봐야 돼요. 25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우리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재물을 우리 삶의 보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아니신가요? 네. 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웃으시던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시던가 하셔야지,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재물을 더 의지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거든요. 재물이 많으면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재물이 적어지면 내가 궁핍해져요. 그러니까 재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재물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재물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 보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잡아라.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보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재물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인정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풍요롭게, 그 땅에서 풍요롭게, 그 나라에서 풍요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우리 삶의 보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 땅의 재물을 내 보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